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0장은 브릿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리 역할을 하는 챕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 이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가서 다른 챕터가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더라 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37장인데 39장에 가면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더라. 그게 바로 브릿지가 되는 챕터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챕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사기를 다음으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들어가는 챕터가 무엇이냐 그러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바로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베레스와 세라까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그 다음부터 다윗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룻기서에서 그것이 정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이새가 되게 되고 오벳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새가 되고 바로 다윗이 되면서 다윗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브릿지, 바로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지금 있냐 그러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장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흩어졌더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셨더라. 그러면 8장을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온 유대까지 자신들도 그냥 피신을 가고 피난을 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역이 더 남았습니다. 어디일까요? 땅끝이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 9장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셔서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만드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3년간 아라비아로 보내셔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땅끝까지 나가도록 하게 하셨더라는 것을 지난주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장은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브릿지 역할을 하느냐? 자, 이들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이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그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마음들이 없었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유대인 선민 사상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고 또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금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방인까지 나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아니했는데 그러면 10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크게 전환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챕터가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한 영혼, 이방인의 한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시더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지금 복음의 사역을 여전히 지금 계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챕터가 사도행전 10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게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명의 숫자에 채워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 12명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머리 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전에 사도행전 9장까지 올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10장에서는 지금 뭘 바꾸고 계시죠?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동안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졌는 베드로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을 마음에 넣어두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베드로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 다음 시즌을 여시고 이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의 문을 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진작하지 않으셨을까? 이제까지는 지경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온 유대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경이 어디로 넓혀야 되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되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기 위해서 도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때로는 몸이 진동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좋지만 정말 성령의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민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 형이 가로막으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봤더니 즉시 방향을 바꾸면서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는데 예수께서 막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즉시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렉션이 무엇일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진로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교만 속에 빠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웅덩이 속에 들어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명하셨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 북이스라엘 우상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 보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셔라. 까마귀가 와서 너를 떡으로 먹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는 물이 메말라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가 그를 공개하도록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릿 시냇가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셔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길,
그런데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진로 장로에서 사고를 유연하게 하시기를, 성경에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이며 새 일을 행하신다고 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익숙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그곳에 거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한 300명 내지 5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하급 장교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이사라는 곳이 원래 어느 땅이냐 그러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경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예요. 그럼 이때 어느 때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추론컨대 지금 고넬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직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굉장히 균형 맞춰져 있고 신앙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기도와 구제가 요압께 상달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모든 기도가 상달되었고 여러분 하시는 게 다 상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지금 상달되냐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상달되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기도와 헌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헌신과 봉사들도 하나님께 깊이 받으시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사가 드리는 것이며 기도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해보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굶고 곡기를 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겠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금식 기도는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받으셨다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주는 감동으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열심으로 너 방법대로 했었고 너 힘으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 마음에 뭘 주실까요? 깊은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식도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듣겠지가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성에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헌신을 올려드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8장에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을 때 10장입니다. 그러면 추론하건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아니했는데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만큼 영안을 열으셨고 영적인 깊이가 있도록 하셨다. 부럽죠. 그럼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10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20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치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은 출세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말씀을 합니다. 욥바에 지금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그를 청하여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클리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고 성령에 대한 세례를 못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지금 믿고 있긴 했지만 주를 따르긴 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누구를 초청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었고 욥바라는 곳에, 그러니까 욥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무엇이냐? 솔로몬 때 백향못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였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누구십니까?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갔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요나 선지자.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욥바예요.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피장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50km가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50km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라는 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도 없는데 또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뜻이 있으면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의 은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죠? 이민 오실 때 누구를 만나면 직장이 딱 정해지십니까? 공항에서 맞아주시는 만드폰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거룩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는 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은 반드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50km는요, 제가 생각해보면 걸어서 한 11시간,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에다가 심지어 베드로 같은 영적인 거장을 함부로 초청한다? 초청해도 과연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누가 작업을 해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마음을 주장해 놓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 작업을 다 해주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만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IB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탁월한 그런 공부를 했다고 좋습니다. 근데 만남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 아들, 딸을 세워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진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만남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 만남이 누가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릿지 챕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우리는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당신만 믿어요? 내게 그런 사람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엎드리세요. 딸의 진로 장래를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누가 배우자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요? 엄마가 더, 아빠가 더 마음에 애가 달아서. 아닙니다. 엎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욥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고넬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만 있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저에 대한 콜링이 무엇일까요? 뭘 사명을 가지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넘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그리고 종을 피장 시몬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그 성을 가까이 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네. 자, 우리 하나님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나서 즉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사람이 50km, 하인이 고넬료의 종이 어딜 가고 있습니까? 욥바로 지금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어떻게 도착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와요. 베드로가 보았더니 목먹는 짐승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신명기 14장에서 금지시키셨던 음식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 보시길 바라요. 고넬료는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일까? 이 음식을 못 먹는 음식을 가지고 먹나 안 먹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테스트하는 것일까? 뜻을 베드로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시는 거지?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갈등을 지금 사용하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 그러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는 갈등할 게 없어요. 욥바 베드로를 초청해라. 단순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왜 이렇게 클리어한 환상을 보이지 않고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율법적인 생각이 있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고 갈등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보여주셨지? 베드로가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못 먹는 음식을 그것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보여주시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었을 때 이게 뭐지? 그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대해서 딱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릇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환상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더니 내 모습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일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세요.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찾더라. 그때만 해도 몰랐죠. 따라가라.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이는 두 하인을 만나면서 조금씩 퍼즐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가장 자신들이 증오하는 로마인이었고 그 중에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였죠? 예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요. 근데 하필이면 로마 군인이 와서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바로 베드로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 순서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차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욥바가 지금 오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마게도냐로 가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 순간이 됐더니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방인에게 앞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땅 열방에게 이방에게 마음을 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10장에 일어난 브릿지 챕터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다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퍼즐입니다. 가보시면 점진적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 이 고넬료가 보이는 종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경건하다, 정말 믿음으로 의리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인물임에도 분명하지만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말을 들으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목회들이 풀어지고 질병들이 떠나는 이적들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성령 66권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직접 주실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 66권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말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사모하죠? 베드로에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러빙 월십을 통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이 레마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이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갈등을 했지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는 늘 3번이라는 숫자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요. 베드로는 3번에 대해서 항상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꼭 3번을 물으셨어요. 지금도 환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꼭 아픈 데를 꼭 찌르세요. 3번을 꼭 찌르세요. 그럼 뭘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셔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갈등을 했지만 한번 결심을 결단하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죠. 자, 이튿날 즉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게 뭘 하고 있는 태도일까요? 하나님 된 태도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가 있어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해요. 그런데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태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교만해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사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으켜서 일어나다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도 겸손했었어요. 누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 뒤에는 자신이 감춰져야 되고 그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대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되 그런 한 가지 마음을 새겨두십시오. 우리는 사람, 누가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일을 하셔야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죠.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 은사가 있으면 오늘날 내가 썸씽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면서 변질되어 버리죠. 여러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내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너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 대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 목사님을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목회자가 사역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는데,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주는 선물도 받지 말고 그들이 주는 식사도 조심하라고 말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왜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냐 그러면, 그 당시는 광야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정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방인 신들이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들이 훼손되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떤 우상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은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자기에서 먹지 못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도전을 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이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나이다. 3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미치도록 만드는 이 말씀 구절, 하나님 앞에.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집에. 너무 좋지 않아요? 그곳에는 우울증이 풀려지게 될 거예요. 좌절낙심이 풀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질병도 풀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은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누가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디서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바로 고넬료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34절부터 시작을 해서 43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억눌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듯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때로는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진로장년이 열릴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거기 줄줄줄 흘러넘쳐요. 거기가 카페든 아니면 어디 밖에 야외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당치 못하셔가지고 기름 붓듯이 그곳에 줄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적용합시다. 진로장래가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재정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죠? 나 같은 자를 죄사함을 주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하는데 성에서 기름 부으셔서 그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이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함께한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는데,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은사, 축복,
축복을 부어주시는 비결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냥 그 아픈 문제를 그 기도하다가 예수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늘날 묶인 게 풀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 딸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기도하는데 주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책임질 거라고 그러는데 성에서 기름 부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지금 놀라고 있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놀라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만나서 누구를 만나 예수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기적들이 나요. 생각지 못했던 만남, 생각지 못했던 축복들이 줄줄 넘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다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 그렇게 임재하셨지만 강림하셨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께서는 2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은 이방인들에게 언제요? 지금 10장에 보는 고넬료 집에서 성령 소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줄줄줄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가 누구로 시작되냐 그러면 고넬료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든 고넬료에서 2번째로 시작되든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절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합심 기도를 통해서 러빙 월십을 통해서 제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셔서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누가 기름 부으십니까?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름 부으세요. 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예수, 예수. 성령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저희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오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복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의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더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